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 깊이 진리를 깨달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며 결혼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초반에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한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로 많이 다투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로 삶에 맞추는 가정에서, 생각을 맞추는 가정에서 약속은 어디 온데가 단데 없고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속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약속이지만 가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어겨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9장의 말씀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직접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입 밖으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마주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의 삶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단어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어쩌면 노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세워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먼저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면 좋은 집을 주시거나 또 많은 재물들을 주시거나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자녀가 잘 되면,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복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복입니다. 노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창세기 9장에서도 홍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은 동일하게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반복은 창세기 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홍수로 이전 세대가 심판을 받은 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셨을까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홍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어서 심판을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하셨고 이제 그들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거나 열심히 하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했던 삶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우리는 보통 많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노아의 능력과 노아의 자신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국면에 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능력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단순히 다시 시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추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동물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곧이어 한 가지의 제한을 두시는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하신 말씀을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4절과 6절은 오히려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뒤에서 가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또 생물의 생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본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의 생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의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사람의 외모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으로 대하고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창세기 9장 6절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살인과 생명의 보존이라는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단순히 좋은 말을 합시다 정도로 축소시켜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관계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가치를 성적으로,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자녀보다 성공했느냐가 우리 아이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더 귀하고 직분이 없다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더 귀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덜 귀한 존재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뒤 7절에서 다시 1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 말씀의 사이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과거를 잊고 다시 열심히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길과 질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한 이들의 앞으로의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앞에 8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은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룰이자 규칙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아이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9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 것이라면 인간이 우리가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는 악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고 다시 나아갈 길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노아의 이야기로만 한정시켜서 보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구미동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결심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결심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결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게을러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다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우리의 결심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사는 구미 성도 여러분, 이는 노아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즉 노아의 후손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생물까지 포함해 언약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신 이 명령이 지켜지려면 인간의 삶이 계속되고 생명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생명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 삶의 터전을 보존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2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민동교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나 세상의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는 일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노아의 입장이 되어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가 다시 내릴 것이고 구름도 다시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얼마나 노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노아도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업과 직장의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확신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1차원적인 말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부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서론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과 연결됩니다. 내일의 모든 상황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언약을 말씀으로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고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왜 굳이 증거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비를 보고 실제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홍수와 같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비와 물을 보면 심판에 대한 기억과 두려움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두려움을 떠올리게 할 수 있었던 그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두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증거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큰 상처나 어려움을 겪은 우리들은 비슷한 상황들이 찾아오면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이를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거나 과거의 실패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난 뒤에 반드시 성공을 찾아온다라는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에서도 똑같이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미 동물 성도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분이 아니신데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의 존재를 잊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돌보시고 그를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언약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성취가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이 강한 날에는 언약이 유지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날에는 언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는 구미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저 또한도 살아가다가 잘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고 남이 힘들 때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면 또다시 걱정합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뛰어넘어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확신하며 이루어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아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구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라는 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구름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지,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지.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무지개 자체가 아니라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이후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찾아와 언약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며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구미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미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보기도 하고 또 점집에 가서 저는 어떻게 앞으로 잘 될까요? 라고 많은 이들이 2030 세대가 그렇게 찾아간다 합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는 있는지, 또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있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마음이 참 편안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내일의 일을 당장 지금 예배당에 나가서 생길 1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아프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반드시 잘 되고 자녀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구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붙들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고 내 경험보다 말씀을 붙들고 내 계산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지개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이고 그 증거가 가리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보다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언약이라는 말보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불확실한 내일을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구미도 성도 여러분, 내일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미래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내 눈앞의 상황에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그 우리의 앞에 문제에 놓인 상황들을 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앞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